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1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처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도리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은 제목이 갈급한 영혼을 찾으라입니다. 갈급한 영혼을 찾으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237 살릴 시대 전도자로 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237을 살려야 되겠느냐? 여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전쟁의 파수꾼들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긴 싸움인데 무엇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것이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393 기도입니다. 이게 66권 성경을 이렇게 이 단어로 요약을 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게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우리의 생명 속의 영혼 속의 삶에 완전히 세팅이 돼야 3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3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흑암 사탄 지옥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시대 살리는, 이때 오는 것이 뭐냐면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 오력이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래야만 4만, 40만,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주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결박시킬 수 있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빛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레이저가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미국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놓치질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잡으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이때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단어.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잖아요. 최고의 은혜. 일반적인 은총, 특별 은총, 시대적인 은총, 미래적인 은총. 이미 우린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 메시지나 산업선교 메시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 은혜 얘기했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표 속으로 그 현장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과 이 흐름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all CBDIP 모든 것 속에 절대 언약과 비전, 드림 이미지 작품 이미 절대 언약의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준비할 게 뭐냐면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이게 지금 세계복음할 수 있는 완벽한 언약과 배경과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오늘 속에서 준비하는 확실한 답이거든요.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 24, 25 영혼의 이게 세팅된 절대망대.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업에 이 망대가 세워져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서밋을 만드는 이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123 성전 무너져 가지고 23개 나라 흩어져서 1900년 동안 학살을 당했잖아요. 본질을 놓쳐가지고. 이걸 지금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뭐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 되면 모든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이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자신이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말씀 뭐 세마토라 뭐 이런 말씀만 가지고 있지 구원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거죠. 천주교는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첫째는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상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참왕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막 축복을 쏟아보잖아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국은 이분이 십자가에서 사단, 지옥, 재앙, 우리 인간에게 온 원죄에서 온 모든 저주를 끝낸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더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엄청난 구원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번에 그 새가족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가족을 만날 때 기초 메시지도 하지만 처음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훈련 잘 안 가. 기초 메시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흐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첫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14절까지 먼저 틀린 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 내면 세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걸 말하는. 참된 복이 뭐냐? 노마 관리들에게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망대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참된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고 너희가 형제하고 불화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거든. 형제 눈에 튀는 분 내 눈에 둘 뻔 보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 그래가지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에 거기 이제 뭐 길가밭 돌짝밭 뭐 겨자씨 뭐 이런 거 쭉 나오면서 천국은 마치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 천국.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이미 와 있는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짐승수로 살다 간 거예요. 와 있는 축복.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라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긴다 그랬는데 20절에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거든.
네 번째,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의 초막셋을 지겠습니다. 그러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 두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다섯 번째, 이분이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여섯 번째,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그래서 일곱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40일 동안 부활 체험과 보좌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땅 끝까지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흐름이고 세계복음화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첫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들이 마가다라 국방에 모여서 예배 속에서 모든 게 싹 다 회복된 겁니다. 세절기,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기에 15개 나라 237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를 꿈꾸는 미래일을 내다보게 되고요. 교회의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찬미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데 구원받는 자의 수를 그들에게 더해줬다고 그러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응답이고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40년 동안 안질병에 대해서 구걸을 하고 성전 미문에서 거지가 돼가지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아무도 안 가는 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유대 사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종교도 그 어떤 권력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문제에 빌립에 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마가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혼란을 이기고 통과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구 첫 선교사 파송이죠.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의 환성을 보고 마게도냐성으로 인생의 전환점. 일곱 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법정에 서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죄수의 신분으로 돼가지고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네게 붙였다.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죠?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응답되는 말씀 성취의 흐름, 여정 속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데 뭐지요? 갈급한 영혼을, 다시 말하면 제자를 붙이시는 거죠. 자, 본론의 첫째입니다. 특징, 제자의 특징, 갈급한 제자의 특징. 첫째,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루디아가 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했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비된 제사는 간단합니다. 복음 선포되면 끝나는 거고 복음 듣고도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사람. 아니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구원의 길이 뭔지들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불러지면서 옥토가 흔들리는 이런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말씀 나왔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간수, 교도소장, 루디아를 비롯한 중요한 그 여자들 중심으로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빌립 에디오피안 내시를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에는 단번에 그냥 답을 내고 끝나는 거야. 다시는 만나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 제자는 그렇게 갈급한 영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가겠냐 이 말이요. 큰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사람이 갈급한 영혼 제자가 지금 예비돼 있는데 네 번째는 뭐죠? 이 사람은 복음 중심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300%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언약의 확실한 그 언약을 증거하니까 여기 인생의 결론을 딱 내는 겁니다. 생의 결론을 딱 내야 됩니다. 근데 세례 받겠다. 옛사람이 이제 난 죽고 난 새 사람 됐다. 여섯 번째, 이 갈급한 영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빨리 깨닫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곤란하거든요, 이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일곱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복음 딱 들으면 단순하게 모든 게 끝, 단순. 그럼 성경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믿는 순간 운명이 신분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는. 그 이름 가지고 응답도 받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흑암도 꺾을 수 있고.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곱 번째는 뭐지요? 그래서 여덟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준비가 딱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 갈급한 제자입니다. 자, 갈급한 자의 특징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갈급한 자를 어떻게 찾느냐. 두 번째. 첫째입니다. 오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도 전달해보고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자료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5분 이상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 발자국 바뀌고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언제 열리지 아무도 몰라. 어제까지도 강팍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세 번째는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복음받은 새가족들은 예를 들어 거기서 다락방울이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그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초청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청주 시찰 캠프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 관계된 그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어떤 응답이 예비된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게 될 때 거기 빛이 비춰지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면 무슨 응답이 예비되는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는 영적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엘리트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고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10명이 영접을 하게 되면 다는 아니거든요. 그 중에 열매 맺는 사람은 한 명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는 아니거든요. 일곱 번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장소도 있다는 거죠. 장소. 빌립보를 갔는데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서포트하는 역사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한 사람 만났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첫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게 될 때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두 번째,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중심의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다른 걸 많이 전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문을 닫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거기 어떤 인간적인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뭐 환경 때문에 여러분 바울 보세요.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일체 자족을 비교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사람 살리는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다른 건 행복 없습니다. 어떤 자꾸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거 다 뺏기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그래 진짜 감사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감사, 특별 은총, 시대적인 은총, 미래적인 은총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는 뭐죠? 우리 주위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늘 항상 자료를 준비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과 응답이 늘 이걸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 첫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매주 흐름이 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해도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성도는 핵심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본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세워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 망대 시스템을 세우는 이 지금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현장이 본보거든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죠? 지금 금토일 시대. 이게 지금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갖춘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237 치유 서밋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망대로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현장이 이 망대 시스템이 있어져서 빛을 비춰가지고 다민족 TCK 정신적으로 영적인 병들고 육신의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치유되고 서밋이 되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타고 끝까지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갈급한 영혼을 붙이시는 그런 응답이 남은 여정 속에 회복되어져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나라 살리는 망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살릴 시대적 전도자로 메신저로 그리도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시공간 초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배경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393 기도,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 우주의 능력, 공중권세자 결박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빛이 레이저가 전달되어져서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고 현장에 갈급한 제자들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참된 응답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성취의 흐름, 미래를 보고 갈 수 있게 하시되 CBDIP의 끝을 보고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 24-25 그 시스템을 갖춘 절대망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